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코로나 기간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생각해 보면서 영적 전쟁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시작이 됐는데, 사실 첫 번째는 굳게 서라, 첫 번째가 그랬고요. 오늘은 이제 씨름하라는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다음번에 오후 예배 때 이제 소그룹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라도 하고, 오늘 일단 씨름하라. 그리고 아까 어제가 아니죠. 지난 주일 저녁 8시 한 5분쯤, 저녁 8시 5분쯤 전화가 한 통화 걸려왔어요. 교회 가고 싶은데 오후 예배가, 저녁 예배가 몇 시에 끝났습니까? 그래서 네,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오후 2시에 드린다 그랬는데, 아까 진성훈 집사님이 얘기한 철수라는 아이, 그 어머니인 제 기억으로는 손자영이라는 분이에요. 저보고 이름을 묻더라고요. 이름이 뭐세요? 그래서 얘기해주고 자기 이름도 얘기를 손자영입니다. 나중에 이제 단통이나 이런 데 올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사고. 자기가 이제 수술하고 나서 몸이 좀 지금 나가고 싶지만 교회 폐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나와도 된다 그랬지만 회복되면 나오고 싶다 그랬어요. 백이동 1202호에 사신다 그러면서, 손자영이라는 분인데 수술 후에 딱 두 식구만 있대요. 손자영, 어머니, 철수라는 중학교 1학년 아이. 근데 철수를 이번에 무슨 여름 성경학교든 학생회 수련회든 보내고 싶다, 교회 보내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정말 그렇습니다. 한 사람씩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저녁 때 자기 집에서 이 교회가 이렇게 바로 보인대요. 아마 십자가나 이런 불 켜진 것들이 보였겠죠. 그래서 좀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제가 설교 준비했던 것도 막 이렇게 줄여요. 내가 보니까 이 많은 걸 오후 시간에 핵심만 줄이느라고 막 고생을 합니다. 자, 이제 진짜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일상의 중심에서 마귀와 그의 세력에 대적해서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주 안에서 강건하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씨름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절 맨 앞에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그랬죠. 우리의 씨름은 그랬습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상대함이라. 오늘 아마 이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 데까지 살펴볼 것입니다. 아마 한 번만에 안 되고 다음 주 오후까지 이제 할 것 같습니다. 자, 마귀와의 이제 씨름이 있는데 두 가지 위험이 있어요. 하나는 마귀와 마귀의 능력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귀, 저것도 마귀, 모든 게 마귀예요. 컴퓨터가 잘 안 들어간다, 마귀다. 저 나무가 좀 이상하다, 마귀다. 뭐 저건 나쁜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나쁜 사람,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 타이어에 빵꾸가 났다, 마귀가 그랬다. 엔진 시동이 갑자기 꺼졌다, 마귀가 그랬다. 뭐 무조건 마귀라고 지나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사악하고 못되고 교활하지만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 마음대로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또 무소부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욥기에서 사단이 왔을 때 네가
땅을 여기저기 어디 갔다 왔느냐 하니까 땅을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다 왔다. 이러니까는 하나님처럼 모든 곳에 편재한 존재가 아니고 여기 있어가 또 다른 데로 가야 되고 이런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가 지금 좀 풀린다고 풀렸지만 그래도 막 세계적인 막 팬데믹 현상이 막 지나가고, 팬데믹이라는 말은 저도 처음에 몰라가지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세계적인 유행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팬데믹. 예. 세계적인 유행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전쟁도 러시아가 막 우크라이나 쳐들어가지고 막 이런 극적인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요. 그러나 또 한편은 극적일 게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승리할지 이미 판정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 전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축구 경기 같은 스포츠 경기에서 이미 끝난 게임을 우리가 볼 때 어떻죠? 아슬아슬하고 지면 어떡하나 이렇습니까?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 사망 권세를 최종적으로 정리하실 때 이제 마지막 치명타를 날리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가대평가하고 하나님은 과소평가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쪽 끝에 계시고 마귀는 저쪽 끝에 있어서 하나님이 막 하나님 이겨라, 하나님 이기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프로 권투 선수들끼리 막상막하의 대결을 한바탕 펼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마귀와 귀신이 대해서 이게 다 마귀가 그랬다, 마귀가 시켜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많이 배웠죠.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하고 유혹하고 죄짓도록 우리를 유도할 수는 있어도 우리를 죄 짓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그래서 도덕적인 책임을 마귀가 그랬다라고 책임을 마귀에게 뒤집어 씌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늘 책임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더 이제 우리가 더 본론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건 전에 생각해봤던 거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요. 마귀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는 것. 그러나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온갖 시험과 관계와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또 다른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도 위험인데 또 한 가지는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서구 사회가 그렇죠. 서구 사회 사람들은 과학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고, 또 교회 가운데 장로교도 있지만 장로교 안에도 개혁주의라는 게 있어요. 개혁주의가 참 성경 교리를 바르게 세우고 하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개혁주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이 마귀를 별로 생각 안 해요.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고 움직이고, 기도할 때도 보면 마귀에 대해서 가령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는 기도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경계하는 기도라든가 그런 게 이제 없다는 거죠. 며칠이고 몇 주고 몇 개월이고 몇 년이고 간에 지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 영적 전쟁을 시작하면서 나는 분명히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군인인데 그걸 모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전에 막 나온 것처럼 막 러시아 젊은 군인들은 막 도망가고 막 조금만 하면, 근데 그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전쟁 중에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 이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무장을 하겠어요? 싸우려고 뭐 하겠어요? 그 어디 가서 드론을 자고 있다, 이게 뭡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마귀에 대해 생각 안 하면. 그래서 교회나 가족을 공격하는 마귀의 기능이나 개인의 영적 활력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왜 영적으로 푹 처졌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게 계속 유혹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물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데, 그래서 이 활력을 자꾸 뺏어간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기도고 뭐고 이렇게 막 잘 안 하고 영적인 힘을 잃고 있는데 사단에 대항해서 열심히 싸워야 되는데 그런 생각 전혀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왜 그렇다고요? 마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훨씬 더 위험할까요? 마귀에 대해서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과 전혀 마귀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전혀 마귀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죠. 훨씬 더 위험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과학화되고 산업화된 세상에 마귀, 이거는 옛날에 깨치지 못한 과학과 어떤 학문과 세상이 깨치지 못했을 때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귀신, 마귀 뭐 이런 거 생각해낸 거지, 요즘 문명화된 사회에 무슨 마귀가 있고 귀신 얘기하지 마. 그러면서 그런 거 싫어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구 사회가 이제 많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진지하게, 정말 성경을 진지하게 여긴다면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마귀가 실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역사해요. 네. 그래서 악한 존재들이 분명히 있고 그들은 세상에서 악을 도모하는데 필사적이다. 필사적이다. 이건 이제 결론을 흐지부지하게 싸우는 게 아닙니다. 뭐 휴가도 가고 방학도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마귀가. 예. 그러면 이제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그랬죠. 일단 씨름은 그랬는데 왜 씨름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 씨름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바울은 여기서 딱 한 번 사용했어요. 신약에서. 그는 뭐 전쟁이라든가 전투 이런 말을 쓸 수도 있을 텐데 왜 씨름이라고 했을까요? 씨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삿바 딱 잡고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 그랬죠. 멀리서 싸우는 게, 멀리서 총 쏘고 또는 지금 해안가에서 저기 바다에 떠 있는 함대를 향해서 포를 쏘는 게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바로 딱 붙어가지고 피부와 피부, 팔과 팔, 몸과 몸이 막 부딪히면서 격투기 이런 거 보셨죠? 어떤 마귀와의 전쟁이 싸움이 이렇게 밀접하다는 거예요. 딱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바로 우리 삶 속에, 바로 내 생활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잠깐 말씀드린 대로 가정 속에, 가정 얘기하고 직장 얘기하다가 6장 1절도 뭐 자녀들아, 2절은 그랬잖아요. 4절은 아비들아, 가정 얘기했고 그 5장 끝에는 부부 얘기하고 가정 얘기하고 5절에는 직장 얘기하다가 10절에서 바로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으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그 커튼을 딱 열었다는 거죠. 커튼을 열어서 이 밖에 보인, 지금 현실은 부부끼리 살고 자녀들과 살고 직장에서 이렇게 막 사람들끼리 부대끼고 세상과 부대끼면서 눈에 보이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것만 있느냐? 눈에 보이는 사람들끼리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건 그것만 있느냐?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한 말, 그 말만 붙들고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이렇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거는 이제 분명히 우리가 혈과 육을 상대하죠. 사람들, 눈에 보이는 사람들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상대하죠. 그러나 아니요, 이 말은 그게 궁극적인 실체, 궁극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붙들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싹 커튼을 걷어보면 거기에 이제 마귀의 세력을 이렇게 얘기했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여기에 그냥 한마디로 마귀라고 보면 돼요. 이 마귀와 상대한다는 거죠. 그 배후에 그런 말을 하게 하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하고 혈기가 일어나게 하고 분노가 일어나게 하고 막 어떤 싸움을 붙이고
막 이런 것이 그 사람이 물론 했고 그 사건이 일어났지만 거기 궁극적인 원인은 마귀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귀와 우리가 상대해서 싸워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부와 피부 그냥 막 씨름하는 것처럼 삿바 붙잡고 이만기 선수 막 우리 그 추석 같은 거 되면 뭐 그런 거 하죠. 텔레비전 틀어놓아 보면은 막 씨름하는 거 나옵니다. 천하장사 씨름대. 그것처럼 마귀는 완전히 그냥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냥 막 치고받고 레슬링 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레슬링. 그래 막 말이 나온 김에 막 제가 설교 정리를 했지만 이 막 앞뒤 생각 안 하고 저는 성격이 이 순서대로 정리한 대로 해야 돼요. 그게 마음이 편한데 그냥 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슬링 하는 거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집요하죠. 팍 넘어뜨려가지고 유도 같은 거 할 때도 팍 위에서 누르기 하잖아요. 밑에 있는 선수는 막 빠져나오려고 발악을 하죠. 다시 이렇게. 근데 위에서는 이게 막 다시 못 뒤집게 하려고 그냥 막 계속 꽉 누릅니다. 막. 얼마나 집요하냐 이 말이에요. 마귀와의 싸움이 얼마나 집요하냐. 마귀가 집요합니다. 막 끈질기게 집요하게. 이게 한번 딱 어떤 위에서 눌렀다. 이러면 막 거기서 못 뒤집도록 다시 못 일어나도록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막 누르고 막 이런 싸움, 이런 씨름이라는 거예요. 그게 씨름이라고 그래서 한 거예요. 막 쉽게 해가지고 막 틱 치면은 막 씩 날아가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아까처럼 너무 지나치게 할 그건 없지만 그런 거 영적으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바로 붙어가지고 양궁 선수가 활 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딱 붙어가지고 막 훅은 이거죠 참 훅, 막 라이트, 레프트, 막 타타타타 잽도 막 날리고 막 그럽니다. 그럼 잽 툭툭 치는 건데 잽을 왜 자꾸 날리죠? 잽도 많이 맞으면 쓰러집니다. 이 잽이 툭툭툭 이 잽도 사탄이 툭툭툭툭 계속 치는 것도요. 자꾸 맞으면요 치명타로 퉁 쓰러지는 거예요. 이런 씨름, 권투다. 바로 붙어가지고 막 치는 거다.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포로 가지고 서로 멀리서 막 장거리 포를 쏘는 게 아니고요. 참호전이고 심각하게 얘기하면은 이 참호 속에 적이 들어와 있어요. 이 같은 참호 속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자꾸 지치게 만들고 무력하게 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요. 한 번씩 그러죠. 부부간에 가족들끼리도 그냥 무슨 자그마한 사건이 작은 말 한마디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태산에 걸려서 넘어집니까?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집니까? 태산에 걸려서 넘어져요?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죠. 그래서 사단이 어마어마한 사건도 일으키지만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더 씨름이란 거예요. 바로 우리 속에서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고 기도하고 그런 거는 그냥 지나갈 일인데 그냥 그게 팡 걸려가지고 하든지 아무튼 바로 우리 앞에서 직접적으로 맞서야 되는 강렬한 씨름이라는 것.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것이 그런 거예요. 자, 어떤 크리스찬이 자기는 막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막 이렇게 실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막 충만하고 막 능력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오히려 갈등과 자꾸 어떤 충돌이 있고 의심이 늘 그런 거랑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정상입니다. 싸움이 있어요. 갈등도 있고 이렇게 의심이 일어났다가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확인하면서 다시 또 그걸 이겨나가고 계속 파도가 밀렸는데 그 파도와 계속 싸우면서 나가는 것이 이게 이제 씨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저는 끊임없이 씨름하고 분투하고 온몸을 다해 싸우는 것 같아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물론 훨씬 더 쑥 성숙하는 단계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아무리 성숙해도 싸움은 있는 거고요. 근데 나는 막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막 편안하게 뭐 싸움도 없고 갈등도 없고 막 영적인 전쟁이 갈등도 싸움도 마음의 어떤 아픔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또 막 푹 죄를 범하기도 하고 막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전쟁이 할 때.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오히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갈등과 충돌과 의심과도 싸우고 막 여러 가지 내 속에 내면적인 막 싸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고 한경직 목사님한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80이 넘으셔서 목사님 이제는 뭐 여자를 봐도 이 여자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 이런 거 없으시죠 이제는? 그러니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런 거 없다. 80이 넘어도 그런 게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아무리 뭐 어거스틴이든 무슨 성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이 육신 벗는 날까지는 죄와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이 있다는 거죠. 나는 그 싸움 이제 없다. 다 끝냈다. 나는 아무것도 유혹이 안 된다. 이제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내가 모든 사람을 향해서 다 나는 착하게만 좋게만 대했는데 그러면은 다 착하고 좋은 것만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예, 그 뒤에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나는 선을 베풀고 도와주기만 하고 섬기기만 하고 누구한테도 아무 해코지도 않았는데 왜 나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해코지 하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나타났지?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걸 다 막아주시지 않. 그거는 이제 다 알 수 없는 거고요. 또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그런 책을 듣고 그런 설교를 들었는데 통치자, 권세, 어둠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한때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어떤 영적 세계의 계급들, 사단의 세계에 있어서 제일 우두머리 그 밑에 단계. 우리도 뭐 맨 위에 뭐 예를 들면 뭐 국회가 있고 뭐 밑에 무슨가 있고 뭐 있고 한 것처럼 그런 권력 구조다. 사탄의 어떤 시스템이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왜냐하면 전쟁을 한번 겪고 나니까 이게 이제 막 그런 해석이 이제 전쟁을 겪고 나서 그런 영향을 끼쳤는데 이건 그건 아니고 한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귀를 4가지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의 영들이에요. 근데 분명히 사단이 통치자들이나 이 세상 권세, 정부, 악한 정부, 김정은 정권이라든가 지금 러시아의 그 공산 세력 정권을 사단이 사용하는 것은 맞아요. 사용 안 한다는 것은 아닌데 바로 김정은이가 마귀다. 이건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그죠? 그 정권이 마귀다. 이건 아니고 배후에서 사단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서식지는 어떤가 하면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막 악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가 교만으로 악으로 통치하고 있는 그 통치 세력, 여기 이제 사탄의 서식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여기 이제 이 본당 이 전체 공간을 제가 좀 처음엔 더웠는데 제가 에어컨이 세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 몸이 그런 거 아시죠? 예. 전부 다 이렇게 다 환한데 이 강대상 밑에는 어떻습니까?
문을 열어보면 요 안에 들여다보면 空空하고 거기 먼지도 꽉 쌓여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이라 그럴까요? 우리의 내면 속에도, 우리의 마음 속에도, 우리의 인생 속에도 사단이 서식할 수 있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 그러면 사단이 그걸 딱 붙잡고 있었으면 여기 때가 더 능력 있게 살지 못하고 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서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글쎄요, 예를 들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돈이 자체가 아니라 아시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예수 믿으면서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 구석에 있다. 그럼 사단이 거기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단의 서식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 그 부분 때문에 성령이 강력하게 나를 전적으로 딱 붙들고 마음껏 쓰실 수가 있는 게 안 된다는 거죠. 또 어떤 부분들, 그 한 부분, 미워하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뭐 의심하는 부분, 의심, 그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해서 사단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내가 풀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주님 앞에 내놓고 깨뜨리지 않고 계속 내가 붙잡고 있으면, 계속 말씀을 듣는데도 깨닫지 못하거나 말씀을 듣고도 막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하고 있으면 사단이 그 부분을 씨름이라 그랬잖아요. 딱 누르고 있는데 요걸로 딱 말씀으로 깨뜨리고 그냥 확 이걸 뒤집어 버리면은 안 되니까 사단이 그래, 니 계속 그거 좋아해라, 세상 좋아해라, 세상에 그 어떤 거 좋아해라, 니 그거, 그래서 그거에 니 마음 빼앗기고 시간 뺏기고 니 뭐 뺏기고 기도할 틈 없게 만들고 말씀 볼 틈 없게 만들고 자관 이렇게 영적으로 힘 빼고 영적으로 힘 못 얻도록 계속 이런 씨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어떤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확 그냥 청소를 막 디비벼야 되는 거죠.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짧게 한 가지만 또 오늘 여기까지 해야지 다음 주에 또 내면에 어떻게 마귀가 역사하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우리 내면 속에도 마귀가 일하죠. 깊이는 우리가 다 그거는 잘 모르지만, 다른 것도 좀 모르지만 더, 그러나 분명히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지? 내가 원치 않는 아주 그 생각, 그래서 우리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이렇게 지어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마귀가 우리의 내면 속에 일할 수 있다. 죄짓게 하는 것은 일할 수 있다. 뭔가 영향을 끼치고 일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루터가 말한 것처럼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내 머리에 똥을 싸고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허용하지 않고 이렇게 쫓아버리잖아요. 그거는 막을 수 있죠. 그것처럼 마귀가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악한 생각, 도무지 막 신성모독적인 생각도 막 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것도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가령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막 신성모독적인 생각이 떠나면 내가 목사인데 왜 예배 시간에 이런 생각이 들지? 난 아직도 한참 덜 됐나? 나는 막 목사가 될 자격이 없나? 이런 생각하면서 낙심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책을 읽고 선배들의 책들을 읽고 보니까는 마귀가 그런 생각을 팍 줘서 낙심케 하고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인 거죠. 그러나 근데 마귀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는가?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봐도. 그러나 내면에 일하고 역사하는 마귀가 있다는 것은 생각을 하시고 그런 것들을 분별해서 쫓아내고 싸워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